시스템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한 서너 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신 곳이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인 이 수로보네게라는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레바논하고 시리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 마지막 국경 코너 지역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는 버스라든지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걸어 다니는 시대였고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뭐 달구지 타실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걷는 거예요. 또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12제자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따져보면 빨리 가셨으면 한 일주에서 열흘 걸렸을 것이고 12명 데리고 천천히 지나가셨으면 적어도 열흘 내지 2주 정도의 거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먼 거리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 여러분 이방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으로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 눈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첫날부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당신이 친히 흙을 개서 이겨가지고 사람 형상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후후 하고 아멘 후 루아 표현인데 물론 그것은 바람 혹은 생기 생령 혹은 성령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까지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고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죄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원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낙심이 크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 하늘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예수의 오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수로보네게 지역까지 가셔서 이 가나안 여인을 고친 사건은 처음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목수.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여러 동생들을 그저 일해서 먹이기 바쁜, 가정을 부양하기 바빴던 한 청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구세주의 사역을 행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하기 시작했고, 저가 미쳤다고도 하고, 저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도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해 못하니까 갇혀지고 답답한 머리속고 미련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옳다고 하니까 한 짓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의 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한 40년 후에 로마 제국에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성벽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숨죽이면서 세상도 처디게 숨어 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의 죄는 한 사람만이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인을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 주님이 천국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낯설지 않지만 우리에겐 특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애통하며 간구하는 이는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시고,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여인 같은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그들의 마음에 주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간절하고 애달하게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비록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고 비록 관심도 없는 이방 여인이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면 짐승같이 취급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의 절박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 예수님 귀에 들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하시던 갈릴리 사역을 다 멈추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먼 거리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331의 기도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 내용이든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병은 어떤 병이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국경 지역인 촌 지역의 이방 지역에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천하디 천한 그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행하실 사역 중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저주받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합시다. 멸망당한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일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못지않게 죽어가는 일을 살려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구세주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랄 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건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예산군 삽교면 갈산이라는 농장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농장이라는 것은 6.25 전쟁 후에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오신 분들 살 집 없는 걸 정부가 임시로 집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살도록 한 40여 호 될까 말까 한 그런 이 허벌판 위에 이렇게 세워졌던 곳인데 거기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땅을 일구고 개간을 하고 그래서 터가 높은 데는 파시고 낮은 데는 물이 닿는 곳은 논을 만들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갈산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이사를 오시게 됐는데,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이 7월 달쯤에 7월 중순 넘어서는 꼭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한 열흘 내지 보름은 한 번 오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웬만큼 비 와서는 새지 않던 집이 새기도 하고 난리죠.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뭐가 양은 그릇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네 놓고 물이 튀니까 거기다 뭐 걸레 같은 거 갖다 놓으면 툭툭 떨어지면 안 튀게 하고 그렇게 살고 한 보름씩 막 비가 오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제 큰 물이 나는 거죠. 큰 물이 나는 홍수죠, 홍수. 제가 살던 그 천이 너머에는 가야산, 뭐 또 수암산, 혹은 또 용봉산. 여러분 용봉산 잘 아시잖아요. 등산으로 유명한 산이던데 그 덕산 뒤쪽이에요. 그쪽에 내리는 그 물이 다 쏟아져서 하천으로 홍성 그쪽 하천을 걸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 천을 넘어가면 바로 그가 내포 신도시인 거예요. 사실 천이라지만 그 넓이는 여느 강 못지않게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가운데만 물이 쫄쫄쫄 흐르기 때문에 평상시는 친구들하고 와서 모래모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모래 잡고 이제 다니다 뭐 엎드려. 그래서 손을 넣어서 잡으면 모래모지가 잡혀. 또 조개도 잡고 그 뭐죠? 그런 무슨 비단조개인가 무슨 부전조개인가 그런 조개도 잡고 또 자라 새끼 같은 것도 잡고 메기, 가물치 뭐 이런 걸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갑자기 썬 물이 걸로 넘치니까 뚝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제방뚝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제방뚝에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크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쌌는데, 근데 비가 오면 그 제방뚝이 그 넓은 천에 물이 쫙 가득 차서 흐릅니다. 그 특히 용봉산이나 그쪽 그 당시 제가 자랄 때는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 왜냐하면 겨우내 그 나무 벼다가 떼거나 뿌리채 뽑아가다가 그래서 군물도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무가 빨개, 흙이 뻘게, 용봉산이 그 뻘개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여러분 의자색 같은 물이 그냥 가득 차서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한 보름 있다 나와보면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어른들은 이제 혹시 뭐 이렇게 구멍이 나면 뚝이 터질까봐 이런 이제 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어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막 그때는 막 별의별 게 떠내려갑니다. 막 개도 막 개 수염 잘 쳐요. 개도 막 떠내려가고 뭐 소도 수염 잘 쳐요. 근데 수염을 제일 못 치는 짐승은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는 나중에 보면 큰 물 건 다음에 보면 돼지가 여기저기서 죽어서 썩어 막 냄새나고 이런 걸 봐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원두막 같은데, 원두막 아시죠? 옛날에 원두막 같은 데 있다가 갑자기 물이 팍 몰아쳐서 그러면 그냥 원두막까지
같이 떠내려오는데, 그때 아마 원두막에서 지키고 서리를 지키려고 이제 주무시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원두막 위에 올라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두막 위에서 막 사람 살리라고, 원두막이 아니지 물이 잠겨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막 사람 살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매년 있는 일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줄 같은 거 있잖아요. 동아줄, 한 요보다 더 두꺼운 동아줄을,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냥 던지면 동아줄이 무거워서 안 나와. 그러니까 팔을 묶어가지고 힘있는 사람, 이거 대본 사람 마치 이거 그걸 치듯이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한 20-30m 가는 거예요. 쫙 펴서 이제 원두막에 사람 살려 여기서 던지면 그게 척 맞으면 붙잡는 순간 그 사람 그걸 공을 메고 있으면, 여러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눈을 흘러가 붙잡아줘. 왜 조심해 같이 써내려가면서 잡아주니까 쏠쏠 불가에 나와서 구출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이 큰 물 사건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아멘이시죠? 마치 큰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줄을 던져서 살려냈던 것처럼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또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임금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저 구속 경계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죄인들, 거긴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겠죠.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서, 아멘이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감사하지요? 뜨겁게 박수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죠.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할수록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귀에는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눈물 쏟으며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간구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인가를 볼 때가 있어요. 가끔.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하마들이 물이 적으면, 하마들이 자꾸 물이 적으니까 영역 다툼을 하는데, 그때 순놈들이 영역 다툼을 하게 되면 세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하마는 입이 크잖아요. 이게 벌레가 싸우는데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싹 밀리고 하다가 이게 이제 힘이 딸리는 순놈이 도망가면 이긴 놈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새끼들이 밟히는 거예요. 힘없는 새끼들이, 물속에 엄마 따라다니던 힘없는 새끼가
밟혀서 한번 밟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봤느냐면 그 순놈들 싸움에 죽은 새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그 새끼 애미가 찾아와서 계속 입으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설자가 뭐냐, 새끼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애미 하마의 안품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어느 짐승, 제가 들소인지 무슨 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새끼를 잃으면 3일 정도를 애미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새끼를 배해야 한다고 그래요. 새끼가 죽었으면 새끼를 지키고, 코끼리가 그렇다든가. 아니,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애미가 자식 사랑하는 게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 이르거늘 귀신을 든 딸을 든 이 여인이 비록 신부는 이방 여인이고 비록 사는 것은 국경 지역이고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을지라도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야 다를 바가 없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 있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누구 기도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당사자의 기도죠. 아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문제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죠. 아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에게는 엄마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다.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간절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식의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본인의 기도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죠. 요즘 고속도로는 뭐 터널을 뚫고 직선으로 놓으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그냥 삐뚤삐뚤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구름에서 구름으로 가다 보니까 저 서울에서 춘천인가 뭐 어디 가는데 보니까 구름에서 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참 낮은 데는 높은 다리를 세워가지고 아이고 한 20-30m 30-40m 되나 막 맵해가지고 그냥 이 산에서 저 산을 중턱으로 뚫고 가고, 야 놀랍대요. 요즘 고속도로가 그렇게 만들대요. 본인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삐뚤삐뚤 산을 넘고 삐뚤삐뚤 내를 넘고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직통의 기도, 본인이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렇게 하인을 위해서까지라도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 알잖아요. 이 백부장은 지역 사령관이고 자기가 100명이나 밑에 군인이 딸렸고 또 혹은 하인이나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집에 주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준다. 아이고 오지 마세요. 아이고 누추한데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선생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종들이 있어서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요.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집이 누추할까요? 이 집이 먹을 게 없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 집에서 주님이 들어가서 대접받았으면 주님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 평생 보지 못한 집에, 의리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소개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이 귀하신 선생님이 감히 죄인이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영접하기 어렵다고,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믿음,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당사자의 기도. 저는 331의 기도가 이제 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간마다 바로 이 가난한 여인, 이 수르복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주님께서 열흘씩 보름씩 걸려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여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 뭡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다짜고짜로 그렇게 기도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죠. 이 주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유지만은 아주 직설적으로 주인이 먹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아이들이 먹는 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이 수르번의 예언처럼 옳습니다. 나와 내 새끼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떡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수르번 여인의 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질이 좀 급하신 다혈질 사람은 잘 안 될 텐데 뭐라고요? 아니 계란이요?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겨우 오셔서 하는 말이 개입니까? 차마 이렇게 말 못하면 속이 부룩해가지고 에이 소용없다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격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한마디면 병이 낫고, 그분이 한마디면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고 싶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 여인을 이 대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뜻밖의 일격을 당했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를 그토록 사모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겸손한 이 수르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며 정말 부르짖는 수르번 여인의 기도를 안타깝게 부르짖는 수르번 여인을 생각하며 기도해서 331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에 정말 위한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드시고 주여
스르거리 여인 같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 254장 물으시